고린도 후서 6장 3절로 10절 저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게 됩니다. 우리가 이 책을 회방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하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당연히 견디는 것과 환난의 매임과 맺힘에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 가지 아니오담 먹지 못함과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성령의 감화와 거짓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악함과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았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여기까지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아주 대단히 깊고 오묘한 말씀이면서 그리스도의 일꾼의 정체감을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할 때 지난 시간에 우리는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은혜와 구원을 전하기 위해서 바로 섬기는 자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말은 디아코노이데우입니다. 디아코노스, 봉사자올시다. 봉사, 디아코니아, 봉사란 뜻입니다. 그럼 디아코노이라고 하는 것은 봉사하는 사람, 섬기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의 일꾼, 그런 어떤 모습으로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먼저 정체감이 있고 그 모습이 있고 또 그 실제가 있고 또 그리고 그의 그 마지막 그가 그만이 가지는 현실적 모습이 여기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말씀 구절구절 하나가 너무 함축성 있게 잘라서 이렇게 간단하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 뜻을 우리가 다 헤아리기 어렵습니다만은 깊이 생각하면 실제적으로 우리 생활 속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혹 이런 말씀이 지금 당장 이해가 안 된다 하더라도 그대로 수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느 때 내가 이 수준에 도달할 때, 이 믿음의 수준, 또 이 은혜의 그 수준에 도달하게 되면 이 말씀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됩니다. 이것은 논리로 설명할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적 체험 속에서만 설명될 수 있는 내용이라는 말이었습니다. 마치 무화 같은 거 아니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열심히 말합니다만은 하늘 같고 바다 같고 얘기는 합니다만 알 리가 없죠. 이제 내가 부모가 돼서 자식을 키워보면서 비로소 이 부모의 사랑이 이렇게 가슴이 아픈 거고 이런 것이구나. 이제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전에는 모릅니다. 안다면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만큼 머리로 아는 것이 그건 체험으로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은 이 수준에 도달하지 않은 사람은 이 뜻을 알 길이 없다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사람은 어떠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먼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직책이 회방을 받지 아니하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직책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거리끼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이 직책을 맡았는데 이 직책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이 직책이 나보다 더 크니까 그것이 회방을 받지 않기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기울인다. 바로 하나님의 일꾼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나보다 큰 겁니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 나가서 전쟁터에서 싸운 군인의 입장을 보세요. 그들은 생각합니다. 내 생명보다 나라가 더 큽니다. 나라의 운명이 나보다 훨씬 큽니다. 그래서 나가서 생명을 바치는 겁니다.
그걸 꼭 잊지 말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내 생명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도 이 육신의 생명이라는 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이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많아요. 다시 말하면 내가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일이 많다고 말이에요. 뭐 여러분 가끔 그런 일 있잖아요. 뭐 기분이 나쁘다든가 혹은 명예가 좀 손상을 입는다든가 할 때에 아주 죽고 싶다 하는 말을 해요. 왜요? 명예가 생명보다 더 크니까. 명예가 생명보다 더 중요하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뭐 체면이니 위신이니 위상이니 이런 것들이 때로는 생명보다 더 중요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최대로 중요한 거예요. 가장 큰 것이에요. 그것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바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으로 볼 때는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명예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혹시 우리가 무슨 사회생활을 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을 이 거룩한 이름을 욕돌리는 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손해를 보아서라도 내가 얼마나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그마한 일에서도 얼마든지 참아서라도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보아서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주신 말씀, 이 직책이 회방을 받지 않느냐고. 직책이 내 명예보다 내 생명보다 더 중요하니까 모든 일에서 이 직책 자체를 또 높이고 소중히 여긴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꾼의 기본 자세요. 그 다음으로 보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일꾼 됨에 대해서 자천하여 그랬어요. 자천하여. 이건 스스로 정체감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그걸 자랑 삼는 거예요. 자천하는 것이에요. 이게 자원적이고 또 항상 이것은 자기의 명예로 생각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 보세요. 그의 편지 가운데 보면 대개 보면 처음에 그렇게 씁니다. 파울로스 둘로스 예수 그리스도. 꼭 그 말을 씁니다. 파울로스 둘로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걸 항상 내세워요. 그 종됨을 자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도 부끄러워하는 게 아니고 가장 자랑스럽게 특별히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다가 그리스도의 종으로 죽고 싶은 거예요. 그 외에 다른 이름이 내게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그런 마음, 이것이 하나님의 일꾼의 모습이다. 하나님의 그 일꾼의 정체감이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이 총괄해서 말하면 그리스도인의 모습, 또 하나님의 일꾼의 모습은 어떠하냐. 그러니까 인내가 그 모습입니다. 여기 보니까 그랬습니다.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그랬어요. 많이 견디는 것. 이것이 첫째입니다. 그런 거로 이 견딘다고 하는 말, 이거 인내를 말하는 건데요. 휴퍼모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번역하기 좀 어려운 글이라고 이렇게들 설명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소극적 인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건 적극적인 인내옷이다. 다시 말하면 참는 힘이에요. 우리는 인내라 하면은 할 수 없이 참는 게 인내예요. 할 수 없지 팔자거니 생각하고 운명이지 뭐 어찌할 수가 없지 집자가를 지지 뭐 이런 마음으로 참는데 이건 아니에요. 그건 인내라고 하지 않습니다. 슈퍼모네라고 하는 말의 뜻은 아주 적극적이에요. 지금 당하는 어려움이 있죠. 그 어려움을 다 소화해버려요. 다시 말하면 소망으로 근심을 소화해버려요. 그리고 은혜로 섭섭한 마음이나 불평스러운 마음을 다 소화해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뭐 참고 뭐 견디고 뭐 그럴 게 없어요. 적극적이요. 그러니까 소화 능력, 이해 능력, 인내력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높은 차원에서 견딘다 하는 말의 뜻입니다. 그래 견디는 모습, 그 근본이 어디에 있을까? 물론 그것은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확실하니까 그래서 넉넉히 참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 뺄 수 없는 것은
회개 중에 있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많은 고통을 당해도 그는 할 말이 없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핍박받는 일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 생각하면 하나님이 너무나도 철저하게 바울을 꼼짝 못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왜요? 하나님의 높은 경륜 속에서 그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거기에 가편 투표를 하고 거기서 구경을 했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까지 간 사람이거든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일에 가담한 사람이에요. 그 빚성이가 돼서 죽어가는 모습,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 되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역력히 보았거든요. 또 스데반이 그렇게 하늘을 보면서 설교하는 모습을 자기가 들었어요. 자, 이제 사도 바울은 예수의 이름으로 매를 맞아도 할 말이 없어요. 왜요? 때렸잖아요. 내가 남을 때렸는데, 때려 죽였는데, 내가 지금 맞아 죽은들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 소화해버리는 거예요. 예? 어떤 분 아버지 보니까요, 자식이 어지간히 속을 썩여요. 예? 그래도 잘 참습디다요. 그 어머니는 뭐 속이 상해가지고 뭐 야단하지만 아버지는 빙그레 웃으면서 참아요. 그래 어떻게 참냐 그랬더니 조용히 내 귀에다 대고 한마디 하더래요. 내가 그랬거든요 그러더라고요. 부전자전인데 꼭 내 얼굴을 보는 것 같은데 내가 무슨 말을 합니까? 내 모습 그대로인데 닮았는데 내가 이제 무슨 말을 하겠냐 이거예요. 그 회개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잊지 마세요. 그렇게 내 마음속에 내가 사실은 더 잘못한 게 많은데 뭐 예컨대 구체적으로 말하면 아이들이 공부를 안 하지만 내가 옛날에 공부를 더 하기 싫어했는데 생각하거든. 말 좀 삼가하세요. 무조건 공부하라고 쳐닫지 마세요. 속에서 말하잖아요. 너는 그러잖아요. 너는 그 소리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아주? 그러고서도 소리 지르면은 그거는 참 철면피죠. 안 그래요? 저도 그랬으면서 뭘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회개하는 마음이에요. 바로 이 마음 때문에 다윗은 자식의 방탕함을 나무라지 않았어요. 압살롬이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쫓아다녀도 그런 할 말이 없었어요. 조용히 피란의 길을 떠나서. 왜? 그가 지은 죄에 대한 회개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는 그 마음으로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어요? 우리아를 죽였거든요. 나단 선지가 말하기를 너희 집에 칼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대로 되고 있는데 지금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래서 그는 압살롬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압살롬이 죽은 다음에 얼마나 목을 놓고 웁니까? 그걸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내한다 할 때 그리스도인의 인내는 그 속에 진실한 회개가 있어요. 계속되는 회개하는 마음이 있고 또 선택된 자의 영광이 있어요.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나를 택했나. 내게 주신 경륜, 내게 주신 은혜. 이거 못난 사람, 이 더러운 죄인을 어째서 하나님은 사랑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한단 말인가. 여기까지 생각하게 되면 어떤 고난이라도 잘 참을 수가 있어요. 감사한 마음으로 선택받은 데 대한 감사한 마음이 인내를 내는 것이요. 또 그 다음에는 사명입니다. 맡은 사명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엄청난 사명을 맡았죠. 그 크고 큰 사명 앞에 이런 사건이 무슨 문제가 됩니까? 내가 희생해서 이 큰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뭘 마다하겠어요? 내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가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한다면 내가 어찌 주저하겠습니까? 그 점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미래적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이 있어요. 저 앞에. 어떻게 전개되든 마지막 오메가 포인트는 저 앞에 있는 거예요. 마지막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이걸 믿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좌절할 필요도 없고 낙심할 필요도 없어요. 조용히 또 편안하게
참아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견디는 모습이옵시다. 그러면 그 그리스도인들 또 주의 종 하나님의 일꾼들이 처한 현실은 어떠냐? 그 현실을 본문에서 몇 가지로 말하는데 이게 그 당시의 현실입니다.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이것입니다요.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은 것과 감옥에 갇히는 것. 아주 바울이 그대로 한평생 경험한 고통을 이렇게 잘 말해 주었어요. 환난 외적인 거예요. 궁핍도 참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배고픈 사정을 여러분이 얼마나 당해보신지 모르지만 세상에 배고픈 소름처럼 서러운 게 없어요. 정말 며칠 굶지 못해서 배가 뒤틀리고 아프면요. 그거 참으로 슬픈 것이옵시다. 사도 바울은 전도 사업 다니면서 그래요. 환난 당하기도 하고 궁핍하기도 했고 고난을 당하기도 했고 이건 자연에서 오는 거예요. 배가 파손되고 막 여러 가지 어려움. 그 외적인 것도 있는 거. 또 매맞은 거. 여러분 매맞아야 뭐 그저 형님한테 좀 맞고 아버지한테 맞고 몇개 맞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 매맞는 거 아주 힘든 겁니다. 한 번쯤 맞아볼 만한데 그 군대 안 나갔던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옛날엔 참 군대에서 부대도 때렸어요. 그래서 안 맞는 날은 좀 심심해요. 왜 오늘은 조용한가 싶더라고요. 많이도 맞았는데 그렇습니다. 매 맞는 거 참 어려운 겁니다. 저는 매일 몇 개 맞았는지 나도 몰라요. 하나 14개까지 했어요. 하나 둘 14개까지 해고는 해지를 못했어요. 기절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생각해봐서 14개 다음에 때린 건 말짱 헛거다. 괜히 때렸죠. 내가 아프지 않은데 뭐 아픈 거 모르는데. 배라는 게 참 아픈 겁니다요. 그런데 하도 옛날에는 그렇게 태형이 많았거든요. 하도 바울이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히면 좀 조용히 내버려 두면 좋은데 끌어내가지고 이렇게 패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매맞는 거 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혀서 오랫동안 무례하게 보냅니다. 무례하게 지하실에 그 축축한 지하실에 묶여서 이거 지내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그 사도 바울이 갇혔던 로마의 감옥이 지금도 있잖아요. 지하실에 가면. 햇빛 하나 들어오지 않는데 거기서 그렇게 몇 년씩 지내려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그 다음에 요란한 것과 시끄러운 일도 많았고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잠 못 자는 게 또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게 다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 전하는 일 때문에 주어진 일들인데 사도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건 당연한 것이라고 말해요. 이런 것들이 주의 종에게 따르게 돼 있어요. 어쩌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돼요. 이것이 복음 전하는 자에게 따라가는 필수 여건이에요. 참 어렵습니다. 사실은 교회사를 연구해 보면은 전부가 이런 환난과 고통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졌어요. 평안하고 순탄한 가운데 이루어진 역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중요한 문제들을 다 열거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일꾼에게 하나님의 종에게 당연하게 마땅하게 주어지는 일이다. 이게 현실이요. 그 다음에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일꾼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남느냐. 거기에 대해서 그 기본 윤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깨끗함과 그랬어요. 깨끗함으로. 그 순간에도 죄에 빠져서는 안 돼요. 유혹에 빠져서는 안 돼요. 낙심해도 안 됩니다. 거룩함. 깨끗함이라는 말이 여기 고쳐본에 가면 거룩이라는 말인데 성결이라는 말입니다. 이 모든 일에서 유혹에 빠지지 않고 성결함을 지켜야 된다. 그것이 기본이요. 그 다음에는 지식이 옵시다. 이것을 지식으로 다 소화하는 거예요. 아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 속에 하나님의 경륜이 있음을 알아요. 이 일로 인하여 더 깊은 지식의 세계에 들어갑니다. 지식으로 소화해버리는 거예요. 높은 지식으로 다 해석을 내려버려요. 거기서 잘 참아 견딜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인내와 자비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매는 맞아도 때리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겼어요. 적어도 예수의 이름으로 고난당하는 사람들, 순교한 사람들은 다 그러했어요. 맞으면서 한탄하지 않고 오히려 때리는 사람을 불쌍히 여겼어요. 그래서 그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매 맞을 때 대항하지 않아요. 욕을 먹어도 대신 욕하지 않아요. 불쌍히 여길 뿐이에요. 대단히 중요한 승리옷이다. 여러분이 억울함을 당할 때 같이 미워하면 그건 진 겁니다. 그러나 불쌍히 여기면 이긴 겁니다. 혹은 가정에 누가 여러분을 괴롭혀요? 어쨌든 간에 진심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것만 가져야 됩니다. 혹이라도 나 자신을 한탄하든가 혹은 저를 미워하든가 그것은 하나님의 종의 자세가 아닙니다. 오직 불쌍히 여기는. 또 그 다음에는 성령의 감화와 거짓없는 사랑. 이건 내 마음으로만은 부족해요. 성령의 감화를 얻으려면 기도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고난 당할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지요. 성령의 감화를 마음에 충만히 채웁니다. 거짓없는 사랑이 나타나게 됩니다. 성령의 감화가 있을 때 거짓없는 사랑이 폭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으로 미움을 이기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진리의 말씀으로. 사도 바울은 환난 당할 때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쭉 24장에서부터 보면은 계속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에서 그리고 로마로 가면서 계속 환난을 당합니다. 많은 사람으로부터 신문을 당합니다. 그때마다 복음을 전합니다. 기회가 오기만 하면 막아요. 그래서 아그리빠 왕 같은 사람은 하도 기가 막혀서 자기가 재판하다 말고 그러잖아요. 네가 적은 말로 해서 나 예수 믿게 만들라냐? 하고 비웃더라고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말이 내가 지금 감옥에 갇힌 것 외에는 다 당신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나와 같게 되길 바랍니다. 아주 의젓하게 대답합니다. 아마 아그리빠 왕이 기가 막히게 합니다. 이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진리의 말씀으로 그리고 의의 병기로서 하나니라.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쓰여지고 있다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자,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윤리요. 그 다음에는 실제적으로 이것은 신비로울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면 어떤 모습이 되느냐 하는 것이에요. 신비롭고 역설적이에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쭉 나열되고 있습니다. 보세요. 영광과 욕됨이 엇갈립니다. 마음속에는 영광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욕을 당하는 사람같이 보입니다. 마구 욕을 먹습니다. 그러나 욕됨과 영광이 같이 엇갈리고요.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이 함께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앞에는 아름다운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은 또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참 아주 좋지 못한 이름이에요. 그래서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이 같이 있고요. 그 다음부터 주신 말씀은 전부가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이 이렇게 엇갈려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같으나라는 말이 있어요. 하지만 같이 보인다는 것이죠. 그건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런 시각으로 볼 때는 이런 모습으로 보여요. 그러나 실상은 그 내용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존재,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진실이 따로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외모로, 겉으로 볼 때는 다른 모습으로 보인다는 말이죠. 이래서 그리스도인은 이런 이중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때로는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또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행복하고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겨요.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술 좋아하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 보고 참
술맛도 모르고 무슨 재미 사나 그래요. 우리 생각할 때 저렇게 밤낮 술독에 빠져서 또 무슨 재미 사나 서로 그러는 거예요. 서로. 알고 보면요.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지금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이거 교회 나오는 것도 이거 불쌍한 거예요. 갈 데가 좋은 데도 많은데요. 하필이면 노래방도 많고 뭐 단란주점도 많고 그런데 하필이면 여기 와서 떡 안 줬나.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떻게 좀 저렇게 미쳐가지고 참 안 됐다. 그렇잖아요. 그 외모가 그래요. 그러나 그 내용은 그렇지 않아요. 어림도 없습니다. 우리대로 행복하고 오히려 저 사람들이 세상 사람이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두 가지를 이렇게 대조해서 설명하는데 너무 재미있잖아요. 보세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고 죽은 자 같으나 살았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데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같으나 어쩌하다. 그렇게 말했어요. 전부가. 같이 보이지만 아니요. 겉과 속이 달라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아주 역설적 이미지예요. 그래서 보세요. 속이는 자 같으나. 자, 우리가 하늘나라를 얘기하고 영원한 세계를 얘기합니다. 이 땅에만 생각을 두고 사는 사람 볼 때는 꼭 속이는 것 같잖아요. 자기도 못 가본 천당 가지고 뭐 자꾸 얘기를 하노? 그렇잖아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됩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 이 옛날 전설에 내려오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기독교사에 보면은 로마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나쁘다고 평가를 할 때 그랬을 것 같아요. 그 중에 너무 의의가 없는 그 악평이 하나, 오해에서 오는 오해에서 비롯된 악평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독교인은 부도덕하다. 이게 말이 안 되죠? 기독교인은 부도덕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사람과 노예가 같이 먹느냐? 이건 부도덕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노예를 어떻게 사람 취급을 하느냐? 그건 부도덕한 것이다. 그 당시의 윤리로 볼 땐 그래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을 이렇게 보았죠. 그러나 어때요? 노예를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똑같이 사랑하는 것은 가장 잘한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기독교의 본질 아니겠어요? 그러나 이건 참된 것인데 그 당시 사람들이 볼 때는 기독교인들은 비사회적이고 사회 윤리에서 어긋난다는 거죠. 그래서 부도덕하다 그랬죠. 더 의의가 없는 것은 기독교인들은 가만히 보니까 사람을 잡아먹는가 보다. 식인종인가 보다. 왜요? 이것은 내 피요, 이것은 내 살이요. 저들끼리 하는 말 보니까 이게 수상하다. 그런 오해까지 로마 황제에게 보낸 편지 중에 있어요. 이건 재미있잖아요. 성찬식 하는 소리 들으면 모르는 사람이 보면 그렇죠. 이것은 내 피요, 내 살이냐니까 수상한데 저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오해가 다 있었어요. 어쨌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참되지만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이 볼 때는 이해가 되질 않고요. 무명한 자 같지만 유명하고요. 사도 바울의 경우를 보세요. 아주 무명한 존재예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바울이야말로 얼마나 유명했습니까? 또 죽은 자 같으나 살았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꼭 걱정거리가 있을 것 같은데 없어요. 다른 사람은 이해하지 못해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기쁨이 있어요. 비밀한 기쁨이 있어요. 가난한 자 같으나 자기가 부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해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1905년에서 1976년까지 있었던 호와드 휴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 사람 치고는 이 사람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도 이 사람의 땅을 밟아보지 않은 사람이 없다고 할 만큼 당대의 미국에서 최고의 갑부입니다. 아주 거부월시다. 그는 못해본 일이 없습니다. 가진 걸 얼마든지 많이 가진 최고의 세계적인 부자였는데 불구하고 그 말년에는 비참했습니다.
누가 나를 죽일까봐 걱정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우울증 환자죠. 아무도 안 만납니다. 내 돈 때문에 누가 나를 죽일 것 같다. 음식을 주어도 분명히 독약을 넣었을 거다. 안 먹어요. 그래서 그 아주 고급 호텔에 숨어가지고 어디 갔는지 아무도 몰랐죠. 만 10년 동안을 숨어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세상을 떠났는데요. 참으로 비참했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이 사람 세상 떠난 데 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뼈만 항상해서 마치 해부학 실험실의 골격 표준 같았다고 그래요. 골격 표본 같이 뼈만 남았고 10년 동안을 토마토 주스만 마신 것 같다 그래요. 이 부자가 이렇게 살아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죽을까봐, 죽임당할까봐 무서워서 우울증 환자가 돼가지고 이렇게 10년을 벌벌 떨다가 비참하게 죽었어요. 그 죽음에 대한 얘기가 많이 전해지는 것을 그 당시에 제가 들었습니다. 이거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사람은 많이 가진 것 같은데 아무것도 못 가졌어요. 친구 하나가 없어요. 그를 위로하는 아내도 없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아무것도 못 가졌어요. 네.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외적으로는 아무것도 못 가진 것 같은데 모든 것을 가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되고 유명하고 살았고 복을 빌고 사랑으로 충만하고 근심보다는 기쁨으로 충만한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아주 신비로운 행복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기도하십시다.